오늘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폭풍우가 일어나고 태풍이 올라오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은 성령의 바람이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특공대들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고요, 사실 친구이면서 같은 또 이렇게 동지면서 같은 학년에 같이 앞뒤 좌석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인도했고 저도 이 교회 와서 집회를 여러 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참 지나간 세월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믿음대로 된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딸은 결혼하고요, 아들은 장가를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5대 독자였기 때문에 저를 놓고 저희 동생을 둘이 놓고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8살에 저희 여동생을 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여동생도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저는 좀 일찍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아들, 딸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줬는데 저희 아들이 기도대로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빨리 손자든지 손녀를 보고 싶은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결제가 없이는 아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되는데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7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가 9년째 되는 날 역시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야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제 손녀딸입니다. 만 12년 만에 얻은 손녀딸이 됩니다. 이번에 지금 내려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번 주간에 같이 오기로 했는데 이 손녀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못 같이 왔습니다. 제 혼자 왔습니다. 야는요, 내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떤 문제를 안고 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과로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해본 그런 질고도 없었고 너무너무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병을 갖고 오는 가운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단독 목회로 10월에 한 300~400명인 교회로 부임을 했을 때에 부임하고 나서 2년 뒤에 후두암이 왔습니다. 후두암이라는 것은 말로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회자가 사역자가 말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사역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이 암세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3개월 동안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은
세상적인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음성을 통하여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슬 같은 은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고기에 있어서는 떠나서는 안 되는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대로 나의 옛날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고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위대한 동력자로 사역자로 복음 전자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와, 저는 이 한 절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모든 식물들이 고사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슬로 말미암아서 그 1년에 내리는 강우량이 거의 한 600mm 정도, 700mm 정도 적은 양의 비가 오기 때문에 곡식들이 자랄 수 없는데 이 이슬로 말미암아 곡식이 자라고 소생되어지고 살아나고 이스라엘 온 땅을 족족하게 젖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슬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언제 내리느냐? 여러분, 이 이슬은 낮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이 있을 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내립니다. 캄캄한 밤, 어두운 밤, 모든 것이 잠드는 그 밤에 이 이슬이 내리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역경의 때, 환난의 때, 슬픔의 때, 고통의 때, 때로는 외로울 그때에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는 더 가까이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단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단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도 그리고 신유의 은혜도 그때 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암병이 안 걸렸더라면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만 44년을 목회하면서 아직까지도 집회를 나가고 아직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은 전적인 그 고통의 때를 지나고 그 고통의 때를 이겨나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달까지 집회를 했어요. 생각만 하면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난, 가장 어려운 그때에, 힘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 말입니다. 어디 가도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고생을 한 번도 안 한 분처럼 생겼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근데요, 고생한 이야기하면 말을 못합니다. 폐병에다가 허리 디스크에다가 목 디스크에다가 하여튼 안 해본 병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해봤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 이 어두운 때, 이 고통의 때, 이 병마의 때,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한없는 보이지 않는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백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행복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백 목사님보다는 못할는지도 아니하고 동급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정말로 제가 행복학교 1기 졸업생입니다. 좀 놀라주이소, 놀라냐. 1기 졸업생.
그때에 지금까지 제 기전에 배운 것 중에서 지금도 맴돌게 있는 게 뭐냐? 토브라는 말입니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행복하셨더라, 좋아하셨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더라. 저는 그때의 그 말씀을 배우면서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행복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함남노회란 우리 같은 교단입니다. 노회에서 125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몇 등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반송의 43교가 있습니다. 몇 등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착합니다. 정말로 좋은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제가 섬기고 그분들은 또 저를 섬기려고 합니다. 저도 이 교회에 온 지 어느덧 25년째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고통과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야 될 그런 위험한 일도 있었고 지나놓고 보면 너무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슬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어떻게 내립니까, 여러분? 소리 없이 내립니다. 소리 없이 내리면서 만나와 함께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이슬 같은 소리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슬 같은 은혜만 임하면은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잘 되리라. 제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앞에의 메모란에 어떤 분이 메모를 해놨는데요, 너무 제 마음을 두들기는 아름다운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메모지가 없었기 때문에 얼른 볼펜을 꺼내가지고 비행기 표에다가 티켓에다가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첫째로 인생의 행복은 딴 데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라.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신 것을 믿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인생의 행복은 딴 데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에, 베풀어 줄 때에,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해줄 때에 그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집회를 가면 그냥 안 갑니다. 한 번은 아름다운 선물을 사가지고 갔더니 평생에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왔지만은 강사가 선물 사오는 것은 처음 본다 그래요. 지금도 사갖고 갑니다. 이유는 뭐냐?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는 것, 여러분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풀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의 행복은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게 되면은 그 등산할 때에 처음부터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땀이 나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힘들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힘들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나를 덮고 있구나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행복은 자신의 그릇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그릇,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그릇 좀 확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오늘부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주먹 한번 쥐어봐요. 한번 그냥 옆 사람 인사하지 말고 저 따라합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당당하게 삽시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주님이 내 편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기죽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거대한 비바람이 나를 몰아쳐도 거대한 그 비바람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생은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 평생에 좀 떨고 쪼인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달인데 정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기도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거의 다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니까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뭐 연합 집회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별로 뜨는 것이 없는데 예상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새벽기도 때 기도 인도자인데요, 잠이 안 오고 이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단에 설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정말로 여러분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가 오는 밤에 어떻게 좋았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러 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이슬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행복은 딴 데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라. 여러분 코로나가 나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 정말 감사의 말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저도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로 좋은 말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손녀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12년 만에 태어났던 딸, 어느덧 4살입니다.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할아버지, 완전히 갑디다 제가. 오냐 뭐라도 이 얘기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아. 다 들어줄 것 같아. 할머니, 아유 나는요 그렇게, 저희 손자들은 지금 중학생입니다. 둘이 다. 그 아들 키울 때는 그런 재미가 없었는데 야는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이쁘. 아까 동영상을 하나 띄웠는데요, 야 은율아, 이름이 은율이네, 네 기도해봐라 했더니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쁜 중에 더 이쁘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행복은 딴 데부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해도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미꾸라지 같은 성도가 없겠습니까? 항상 고라처럼 반역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별의별 분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100% 저를 좋아한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는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가 간혹가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 백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친구지만은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분의 특징이 있고요, 저 나름대로 또 특징이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요, 왜요? 설교 좀 살살 하이소, 살살. 그거 왜요? 이랬더니 장로님들이 저 2층에 있는 모자실에 아들이 정기하니다 이러더라고요. 정기. 놀란다 이 말이죠. 그 말도 맞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살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딱 강단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살살할까 그러다가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서울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의 흉내를 좀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오버라다가 때려치웠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도 안 맞아요. 저보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대상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할지라도 내가 닫아버리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슬은 밤에 내리는 동시에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슬이 내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밤에 구름 낀 날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끼면, 죄가 끼어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저수지에서 수로를 통하여 물이 공급되어도 관이 막히든지 아니면 꼭지를 털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에 그 물이 공급되지 않듯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구름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백합화 같이 피겠고, 여러분 백합화는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향기가 좋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슬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문제지 꽃 자체는 아름다웠듯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모습에 기쁨이 나타나고 미소가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임합니다. 가지가 퍼지며 라고 말씀하셨으니 가지가 많으면 많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는 워낙 안 나와가지고요 힘들어집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왔을 때도 이 수요일날 학생들이 설교를 듣고 노트를 찍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와, 너무 멋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멋지게 뻗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곡식이 소성하며 라고 말씀하셨으니 재물의 복도, 사업의 복도, 물질의 복도, 형통의 복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도, 이슬이 임할 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게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슬픔이 올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보이지 않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크신 평화, 크신 위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밤에 내리는 주님의 은혜, 소리 없이 내리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만 없애버리면 말없이 끊임없이 내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고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